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었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신비의 말씀이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오니 이 시간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은 뭔가 있을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구원이든 또 복이든 가정의 평안이든 병이 났든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고 좋은 일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 열심이고 또 그만큼 내가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뭔가 갚아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죠. 사람들은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구축되어 있는 잘못된 착각을 부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 일입니다. 사람이 어떤 신앙의 착각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 복받겠다고 하고 구원받겠다고 하죠. 그걸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의심치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게 착각이라겠죠.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착각에서 깨어나게 할 어떤 능력이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게 해서 주를 바르게 믿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착각에 빠진 우리를 부수고 깨어나게 하는 건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맡겨놓고 교회는 말씀을 희석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만 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늘 경험하셔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부서지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 듣기는 아예 기대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은요, 구약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입니다. 그게 구약의 거의 모든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을 끌어들여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구약의 거의 전부다. 죄와 심판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때문에 구약을 볼 재미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재미있던 사람 들어봤습니까? 재미없잖아요. 어디를 봐도 우상 섬김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들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구약을 보면서 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다. 어떤 그러한 느낌도 들지를 않아요. 구약이 재미없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죄와 심판의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나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다가와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망했다. 근데 난 안 그렇다는 얘기죠. 난 절에 간 적도 없어. 난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없어. 난 안 그래. 난 교회를 잘 다녔고 예수를 잘 믿고 있어. 그게 자기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심판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전부 나와 뭔가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십상이에요. 근데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고 인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고 무지함이다. 그걸 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드러내면서 우리의 착각을 사정없이 부숴버리면서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고 들어야 될 걸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웬만큼은 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성경은 다 모르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복음 다 알아.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은요, 평생을 두고 계속 되어야 될 작업입니다. 계속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게 착각이었구나. 그렇게 드러나지고 또 드러나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비스러운 사건이다. 그렇게 내 속으로부터 깊은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여겼던 나의 그것이 내 교만이었다는 것. 그렇게 자각되어지는 그 무너짐. 그게 경험되는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토록 소망하고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신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의 신자죠.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걸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길을 평생 가기를 원하는 것. 그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게 교회에서 말한 신자의 모습에서 나와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신자됨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부터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래요. 인간이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본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듣는 걸 즐겨하지를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예외가 아닐 겁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뭔가 원하는 것은 신앙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뭔가 평안을 맛보게 해주는 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내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 왜? 그래야 내 마음이 좋으니까 막. 그래야만이 교회를 다니 보람과 예수를 믿는 증거. 그렇게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원하는데 이 죄와 심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무너짐을 경험하라. 누가 이런 말 듣기를 원하겠냐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도 뭔가 재미가 좀 있어야 되고요. 설교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교회 나온 맛이 있고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고 그런 내가 바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미없는 교회,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안 된 설교, 그 설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들 결론 짓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설교 내용도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죄와 심판 그런 얘기를 꺼내냐고 하는 거죠. 결국 거기에 대해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말한다. 제가 달리 어떻게 이유를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제가 이 죄를 얘기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요, 하나같이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믿음이 있다. 제가 자주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비를 제가 많이 걸고 있는데, 난 믿음이 있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난 믿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겠냐 말입니다. 1번, 잘 들으세요. 죽음의 의미로 다가온다. 2번, 구원의 의미로 다가온다. 몇 번이겠습니까? 질문은 모르겠죠. 무슨 질문인지도.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을 해요. 그런 십자가에서 뭘 보냐 그 말입니다. 난 죽은 자다 이걸 보겠느냐, 아니면 난 구원받았어 이걸 보겠느냐는 거죠. 후자입니다. 난 구원받았어. 왜?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게 내 십자가야. 그래서 구원받았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구원받으며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십자가는 내 구원을 믿지 않느냐. 그게 복음이지. 말은 많은 것 같은데 크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난 믿음이 있고 난 구원받았고 이게 십자가, 이게 과정 속에 빠져버린 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다. 나의 부끄러움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내가 부끄러운 자야.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착각이죠. 그런 큰 착각에 빠져서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복받고 평안을 누린다. 거기에 온통 관심을 둬버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눈먼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 소경이다. 자기 구원과 자기 영광에 자기 복에 눈이 멀어서 자기 죽음의 상태를 보지를 못하는 것. 그게 눈먼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수치와 불쌍함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자기 신앙에 빠져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눈먼 자로 지칭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은 그냥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건 재림때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도 알고 있잖아요. 초림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하시면서도 그 심판이 뭐냐면은 불로 싹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 게 심판이다.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는 것, 그걸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보는 자들 보지 못하게 하는 거, 보지 못한 자들 보게 하는 거, 그걸 심판의 행위로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심판을 납득할 수 있겠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과는 판약이 다르잖아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고 그게 어떻게 심판이 되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구구약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죄와 심판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 의미를 알아야만이. 자, 아까 난 믿음이 있어 이런 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자기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바라본다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뭘 하겠습니까? 자기 죽음이라겠죠. 내가 불쌍한 존재다. 이걸 보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라 했지 않습니까? 소경이다. 이러한 소경을 보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자기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거죠. 그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불쌍한 자구나,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눈이 뜨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내 실상을 깨달아 보게 돼 아는 것이죠. 그처럼 난 죽은 자구나. 그게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난 죽은 자구나. 결국에 난 믿음이 있었어. 난 구원받고 난 살았어. 그 생각을 그게 죄가 된다는 걸 드러내심으로 정죄하시고 너는 죽은 자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 그게 심판이고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고 불쌍한 자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늘 구원 그러면은 뭐 천국 가고 뭐 좋은 날 살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이 뜨여졌다는 거. 그래서 내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 이 세상 사람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게 하겠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피 흘린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성을 심판하려거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증한 일을 하나하나 나열한 것이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6절부터 12절까지 그 피 흘린 성은
예루살렘에서 벌였던 악행, 가증한 일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습니까? 야, 나 참 찔린다, 내 얘기네. 뭐 그렇게 다가와진 게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 그것들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업신여긴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효도는 막 마음껏 못해도 업신여기는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고아 과부를 해한 적도 아마 없겠죠. 다 사람 좋은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나름 부모에게 잘하고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시대에 나그네 없지 않습니까? 길 가다 문 두드려 하룻밤 재워주기위해서 이런 나그네 없잖아요. 그래 그냥 넘어가고, 고아를 도왔으면 도왔지 해한 적은 없을 것이고, 지금 시대 과부라고 해서 도와줘야 될 가난한 사람 아니잖아요. 과부 돈 많은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뭔가 안 맞아요. 우리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물도 지금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물을 업신여긴 죄도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신약시에 특별히 안식일로 규정된 날이 따로 없으니까 안식일 더럽혔다, 이것도 상관이 없게 느껴질 것이고, 뒤에 나오는 성적인 문제들 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이웃을 속여서 빼앗았다, 이것도 여러분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놈의 이스라엘 나쁜 놈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야, 나 찔린다, 그렇게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뭔가 이런 말이 쌓고 찔린다, 이렇게 느끼겠죠. 우리 마음을 찔려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구약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와 심판 이야기들이 지금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보면 꼭 그렇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몇 번을 읽어봐도 야, 이게 내 죄구나, 그래 인정될 내용들이 없어요. 때문에 읽으면서도 이건 뭐 내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관심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봐도 늘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고, 늘 그게 유지가 되는 거, 착각이. 근데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요,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고아는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스라엘의 죄는 고관들의 죄입니다. 고관들, 귀족들이 행한 죄고 악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들 고관들로 인해서 흘려진 그 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관들이 나빠, 그들을 가증하니 이런 것이야. 그 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상으로 인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고관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성읍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고관들의 죄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어떠냐, 그 말이죠. 고관들의 죄인데 일반 백성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심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 7절부터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그게 뭐냐면 내 가운데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내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가증한 일, 악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어쨌든 고관들의 행위니까 죄에서 자유롭고 심판에서 건진받아야 되는가? 근데 지금 일반 백성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까지 끌려와 가지고 포로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의 심판이 지금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들도 고관들의 죄와 무관하지가 않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악행은 고관이 저질러 행했는데 왜 일반 백성들까지 그 악행 속에 싸잡아 넣어가지고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그래야만이 나는 저런 나쁜 행위를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관들의 가증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이미 피 흘린 성읍이 되었고 심판을 받아야 될 저주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성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받을 도성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성은 저주받을 성이야.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곳이야. 그렇게 바라본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바라봤다면 성전에서 제사하고 제물 바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성전만 있으면 다 돼. 그런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가증한 일, 그들 가운데에서 가증한 일이 행해지고 있고 그 도성이 저주받은 도성으로 보여지고 있는데도 성전만 있으면 돼.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가운데서 고관들의 가증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있는 땅을 저주받을 땅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들의 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맞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인 게 세상이야. 그렇게 보는 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가증한 행위들이 비록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땅에 이미 가득한 악행들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거 봐요. 지금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그 악행들 그대로예요. 때문에 이 세상이 피 흘린 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날이 있는 게 분명해요. 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관심은 늘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향해져야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전 틀린 말 안 해요. 이 세상이 저주받은 도성으로 보여진다면은 내가 살 곳이 살 곳이 못 되는 것으로 봐야 되죠.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건 없어. 내가 소망 삼을 것도 없고 언젠가 내가 떠날 곳이야. 빨리 떠나고 싶다. 또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죠. 이건 허무주의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헛된 거야. 왜? 저주 아래 있는 곳이니까. 이미 심판을 있으니까 그 심판 안에 행해지는 모든 헛된 것이야. 그 헛됨을 알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더 가치 있는 거, 더 분명한 거, 더 확실한 거, 그걸 붙드는 거죠. 그걸 허물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귀한 붙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저주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세상을 내가 떠날 것으로 바라보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정 안에 속해 있다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무관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벗어난 얘기는 뭐 내 육신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제일이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증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주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이 여전히 내게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 또한 가증한 자입니다. 가증한 존재죠. 나는 그래 행위 없으니까 무관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요. 교회 생활 조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었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바로 내 교만이었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예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게 너희의 실상이다. 그걸 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 너희 소경이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죄를 지어서 징벌한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겠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도 하나님 자신들을 속히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거기에 기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죠. 알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무너뜨리시고 자기들을 고통으로 밀어넣으신 그 뜻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무지예요. 어리석음이고요. 이것이 오늘날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이잖아요. 그러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고 뭐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구원이에요. 거기에서 늘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구원받았어. 그게 관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라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했어. 그걸로 끝났으면 예수님 할 일 없어요.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뭔 일 하시면 다 끝났는데. 일할 게 뭐가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신 이유가 우리를 잘 믿게 해서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바로 심판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세계 우리를 끌어놓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세계 그 자리에 부활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구원보다 나의 죽음에 더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난 구원받았어. 그것이 아니고
난 죽은 자구나. 그 자리로 꼭 끌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제발 그 믿음을 좀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게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런 믿음을 누가 그런 믿음을 기대하겠습니까? 늘 믿음은 나를 복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 이것만 생각할 줄 알았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어가면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믿게 하면서 부활 생명에 나를 집어넣으신다. 그게 믿음이다. 이걸 누가 생각하겠냐는 얘기죠.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이란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런 기적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신자는 믿음을 나를 세상 속에서 굳게 세우게 한 그런 도구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그런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심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께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심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허물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임이 드러나는 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고 그 죽음의 자를 끌고 와서 부활성 믿게 하는 것. 그 사랑이죠. 심판. 이것이 말씀의 세계고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린 내가 누군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굽니까? 철학적인 질문입니까?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덮고 생각한다면 주일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나름 잘하고 착한 일도 잘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지겠죠.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이 되어지면 나는 누구이냐? 난 죽은 자다.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이 많습니다. 죽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예수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고 저주에 해방되었으니까 죽은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시비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말은 맞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말했거든요. 살렸다. 산 자가 되었다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고 해야 맞다. 이런 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또 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살렸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어떤 말 했냐면은 나는 날마다 뭐라 하겠습니까? 죽노라.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랑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5장이 부활장이니까. 이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부활이에요.
바울은 자기 실상이 죽은 자라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살려줬으니까 넌 죽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과거 잊어버리고 마음껏 살아라, 이런 의도는 아니죠. 죽은 자인 너를 살린 그 생명의 사건을 너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사건을 이 땅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이유예요. 근데 살렸으니까, 죽으니 과거 일이니까 생각 좀 말고 말하지 마라. 이건 나를 살렸다는 것만 챙기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난 살았어, 이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된 사고방식이란 얘기입니다. 마치 어떤 이단처럼 예수님의 용산에 있으니까 회개하면 이단, 그건 구원받지 못한가.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게 들리는 게 문제예요, 항상. 말씀의 세계는요, 우리를 무조건 살려내서 산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막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고요. 죽은 자, 저주 아래 있는 나의 본질로 시작하는 게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사건이 우리의 심령에 뚜렷하게 각인되어지거든요. 이게 생명이구나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에는 내가 뭔가 맥부를 적당히 간추려 내가 실천하면 되는 그런 게 말씀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의 세계는 없습니다.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생명의 사건이 터져나와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알아갈 때에 우리는 평생토록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 속에서 아예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의 세계를 살고 있다면은 그 증거는 늘 내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심판의 경험이 있는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요,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십자가도 알고 예수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 허락하신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 이걸 실감하지를 못하고 그 복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증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내가 죽은 자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은 자인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 어떤 형편에서도 다만 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죽은 자임이 낱낱이 드러나짐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죽은 자이라는 이 심판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을 보게 하시고 이제 평생토록 그 생명 안에서 주만 바라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심판의 곳으로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욕망을 거두지 못하는 우리 나약함, 우리 악함을 늘 보게 하시고, 그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그 생명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